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는 소재로 두 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본문인데 그 두 가지 이야기의 내용과 결이 아이에 대한 시선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해 봤더니 제자들이 누가 큰 사람이야 라는 주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봤는데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길에서부터 말다툼하면서 와서 집에까지 와서도 계속 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창피해서. 아이들은 정확히 어떻게 너는 언어역을 잘하겠구나. 응? 제자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크냐라는 그 쟁론 토론이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야 우리 좀 순서가 필요하니까 서열이 필요하니까 모여서 한번 서열을 나름대로 잘 정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지만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누가 크냐라는 그 이야기로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쟁론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답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히 마가복음 9장 본문에는 예수님의 답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답이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까?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첫째가 되고 싶어? 둘째가 되고 싶어? 둘째가 되고 싶어? 너는 아주 괜찮은 애다. 그치? 제자들이 계속 다투는 이유는 둘째가 되려는 애가 없어. 셋째가 되려는 애가 없어. 모두가 첫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뒤에 말보다 어떤 데 먼저 마음이 확 꽂힙니까? 첫째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에 마음이 확 꽂히잖아요. 일단 그 말에 마음이 확 꽂히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끝자리에 앉으면 된다.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끝자리에 앉는 것이 무슨 방법인 거예요? 첫째가 되는 방법인 거죠. 무엇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께 와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높아져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럼 얘기해 주죠. 끝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나를 안 높여줘. 나를 칭찬 안 해줘.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까? 아유,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겼는데 장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끝에 앉아 있으면 높아진다며, 섬기면은 첫째가 된다며, 근데 왜 그러지를 않아?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째가 되는 방법을 알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 괜찮아요. 아이는 엄마를 찾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가 옆에 없었어.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은 그거잖아요. 누가 크냐? 어떻게 커질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누가 크냐? 근데 내가 봤을 때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크다. 섬기는 사람이 크다. 커지기 위해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커지기 위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끝에 있는 애가 큰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첫째를 정해줄 텐데 12명 중에 섬기는 걔가 첫째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애매한 말씀이다.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보제 한 해를 딱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 47절 48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딱 한 명을 데려다가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아야 일로 와볼래? 수아야 목사님께 와볼래?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이렇게 들고, 우리 수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이쁘죠? 열 세고 내려다 줄게. 긴장하지 마.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걔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한테 잘 보이는 거야. 예수님께 잘 보여야 높은 자리 갈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첫째야.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첫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영접의 뜻을 많이 묵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적어도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저는 어린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안아준다면 제가 수아를 안는 게 좋습니까? 수아가 저를 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인지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론할 필요가 있나요? 말다툼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이 저 아이를 안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른이겠구나.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작은 자를 영접하고 누가 작은 자를 안고 있는 걸 보면 누가 첫째인지 알 수 있는 건데 너희들 왜 싸우고 있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수아야. 아멘? 아멘. 이따가 또 나와야 돼?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그런 거 볼 때 있잖아요. 애들 둘이 막 싸워요.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지금도. 그치? 형제들끼리 싸우면 막 서로 쟁론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사과하는 건 항상 누굽니까? 첫째예요, 첫째. 여기 있는 둘째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니들이 이기는 게 아니야. 져주는 거지. 첫째 대보면 알아. 첫째들이요,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틀려? 맞지. 맞아. 진 게 아니라니까? 져주는 거지.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키 조만조만하고 서로 비슷해 보이는 애들, 야, 누가 큰 애야? 라고 하는데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누가 큰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큰지 알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은요, 쟁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변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누가 큰지를 왜 싸우고 있어? 나는 척 보니까 누가 큰지 보이는데? 야, 제가 첫째네. 제가 너희들을 영접하고 있잖아. 제가 섬기고 있잖아. 제가 욕심이 제일 적잖아. 니들은 여기서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데 쟤만, 야, 괜찮아. 니들끼리 아무나 해. 이러고 있네. 야, 제가 첫째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TV에서 야구 예능을 보는데요, 이렇게 어떤 선수가 좀 부족했는지 막 특탈하는 걸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수가 공을 던져주면 계속 공을 재밌게 치는 거예요. 팍 쳐. 뭐 몇백 개를 쳐요. 연습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공이 날라오면 치는데 옆에서 계속 지루하게 공을 계속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사람은 재미라도 있지. 공 던져주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그걸 1시간씩 2시간씩 던져줘요. 근데 끝도 없이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본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그 장면을 설명도 듣지 않았지만, 공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코치, 감독. 봤니? 안 봐도 비디오죠.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코치인 거예요.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감독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공 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한테 공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말다툼할 것이 아니라, 변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라고 첫째라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째인 것을, 어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논쟁의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엄마야 주장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삶을 보여줄 때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모지만 부모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른이라고 주장한다고 어른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주장한다고 큰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첫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호를 만들고 그런 선서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우리는 큰 교회, 우리는 어른 교회, 우리는 첫째 교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른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어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교회인지,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인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인지,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인지, 베풀고 나누는 교회인지,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아이 같은 교회인지 어른 같은 교회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구호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죽이고 싶은 교회 있습니까? 모두가 살리고 싶죠.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는 그 사역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불편해요.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움직이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른교회에 조금 흉내 좀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소막 이름교회가 어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별거 아니고 크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교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있다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강라면 기계.
그 별건 아닌 건데도 별로 없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와서 개척할 때 저곳에 와서 어른들이 와서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커피 기계 한 대 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놓게 됐어요. 커피 기계 두 대를 놓고 얼마나 뿌듯한지. 이제 여기서 커피 마음껏 마시겠다. 오늘도 마음껏 마시십시오. 근데 어느 날 류일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강 기계라면 두 대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마음이 알겠는데 뭐 너무 과하지 않나? 애들 라면 먹고 싶으면 컵라면 사다 정수기 있으니까 물 부어서 먹으면 될 텐데 한강 기계 라면까지 거기다 사서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왜 필요한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류일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테이블 안에 아이들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커피 기계 두 대 놨다고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른들만 행복하지? 어른들을 위해 커피 기계 두 대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라면 기계 두 대 놓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바로 그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두 대를 놨습니다. 별것 아닌 거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아하는 게 그 기계 라면 기계 두 대 안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거기 안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게 뒤에 우리 집사님 홍선유 안수 집사님이 또 물질을 주셔서 잘 사놓게 됐지만 뒤에 농구 골대를 놓게 됐어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나가서 막 마당에서 노는데 애들이 놀 게 없으니까요. 마당에서 막 뜀박질하고 막 레슬링하고 옛날 아이들처럼 노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던 이제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 집사님이 아이고 하더니 막 어디 가더니 막 이상한 무슨 뭐 방망이 공 이런 거 막 몇 개를 막 테니스 라켓 몇 개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놀아라 던져주는 거예요. 애들이 놓고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오더니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공이라도 던지게 농구 골대 하나 작은 거 하나 놔주시면 안 됩니까? 와, 이 개척교회가 점점 더 과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던데 집사님이 계속 목사님 그래도 애들이 좋아할 텐데 그러면 그거 얼마나 합니까? 삽시다. 매우 비싸요. 뭐 녹화돼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몇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그냥 던질 수 있도록 그냥 임시로 그냥 작은 거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럼 그런 거 삽시다. 사기로 했어요. 한 주 뒤에 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또 집사님 얼굴이 까매져서 왔어요. 목사님, 알아보니까 그게 안전하지 않대요. 애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좋은 걸로 안전한 걸로 둡시다. 그래요. 그럼 안전한 걸로 합시다.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얼굴이 까매져서 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보니까 너무 높아서 청소년 이상 애들만 공 던지고 이 어린애들은 공 한 번 못 던질 텐데 높이 조절 자동으로 되는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죠? 애들도 던져야죠. 그거 높아가지고 애들 던지지 못하면 그거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거 합시다. 그래서 사놓은 게 저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구 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신 부장님이어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과 같은 교회가 저는 한수막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아부보다 유아부가 높고 유아부보다 유치부가 높고 초등부서보다 청년부가 높고 청소년부보다 청년부보다 장년부가 높은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딱 하나 첫째 되는 부서가 있다면 저는 저 자모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 아이들과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자 애쓰는 곳입니다. 저 자모실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막 수육 커튼 해주세요. 막 쇼파 사서 막 다 깔아주세요. 명품 브랜드만 빼고 다 해주세요. 막 저희가 안 그래도 주문을 다 해놨는데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장애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부서가 만약 우리 교회에 생긴 날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서는 그 부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 모든 걸 양보해주고 물질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교회가 어른과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은 어린아이에 같은 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못 오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무엇이냐?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 같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일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믿음 생활하는 일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신앙 생활하는 일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신앙 생활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에게요, 얘 주고 얘 안 주잖아요? 그건 싸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것은 세상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뒤처지는 것이 그렇게 원망하고 원통스러운데 교회에서 내 신앙이 뒤처지는 것은 언제나 쿨한 그런 사람 신앙인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욕심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른을, 부모를 100% 의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어린아이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누가 나를 안아줄라나? 넌 어린아이 약간 컸다. 우리 종빈이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얘도 좀 컸다. 소윤아 일로 와. 소윤아,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손에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 안았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으면 뭐가 좋아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애들이요, 정말 폭 안겨요. 어린아이들을 안기면 이렇게 폭 안겨요. 얘가 조금 커서 그런데 더 어린 애들은 이렇게도 안겨요. 그러면 그 느낌 있잖아요. 나한테 폭 안긴 느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소연아, 엄마한테 가. 아이고 잘했어. 소연이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은 이런 거예요. 선우야, 목사님한테 한번 안길래? 한번 안아보자. 그래도 안아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아보자고 하는데 하나님께 폭 안기질 않아. 하나님을 안아보자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른 같은 신앙이죠. 이미 청소년기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 그냥 폭 안기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가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우리 걱정시키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에게 은하 같은, 주한이 같은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막 먹을 게 있어. 장난감이 있어. 야, 주한아, 여기 와서 이거 먹을래? 이거 가지고 놀래? 그래. 근데 아이들의 눈이 이미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 이해돼요? 가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엄마 눈치를 이렇게 봐. 엄마가 갈라나? 엄마가 안 가. 그러면 옵니까? 안 와요. 엄마 손 꼭 붙잡고,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그래, 엄마 손 붙잡고 같이 갈까? 그러면 그때 활짝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먹고 싶은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아빠 없으면 안 되니까,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 가시면 나도 같이 갈래요. 하나님 가시면 저도 갈래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는 80세였지만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만할란다. 야,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복은 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 안 가요.
하나님 안 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가셔야 저도 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화나면 화내요. 예배 시간에도 슬프면 울어요. 웃기면 웃어요. 돼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슬플 때 우는 법을 잃어버려요. 웃을 때 웃는 법을 잃어버려요. 내가 화가 나도 힘들어도 참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슬플 때 와서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쁠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같이 화내고 같이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곳입니다. 한소망 이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십시다. 신앙생활 하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욕심내 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이렇게 편하게 가족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른 같은 교회,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른 같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한수마 이름교회가 어른 같은 교회, 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지 않나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어른 돼보는 날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것, 모든 공간 다 내주고 우리가 어른 역할을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닐 때 기쁘고 즐겁게 못 다녔나? 애들은 교회 오는 게 저렇게 행복한데, 그 마음 또 한번 느껴보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른 같은 교회로 이루어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수막 이름교회 어른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 같은 믿음 가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어른 같은 교회로 한소망 이름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같은 아이 같은 신앙인이 우리 한소망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린이날 온 가족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으로, 성령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